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로마 제국의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시대에 로마 제국에 극렬히 반항하여 싸웠던 전쟁포로, 그리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만 집행했던 사형의 방법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아주 적대적 행위를 한 적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너희들 가운데서 흉악한 노예들에게만 주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씩 취하고 속옷도 취했습니다. 예수의 속옷은 이음매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다윗은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개는 충직한 동물이다. 충성스러운 개들은 참 딱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쁜 짓을 욕할 때 개들을 들먹거리니까 억울하죠? 개만큼 좋은 은유가 없는가 봅니다. 개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개판으로 사는 사람은 개에게 미안한 마음도 갖고 부끄러워하세요. 로마 군병들은 하수인으로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군병들에게 악한 짓을 사주한 악당은 유대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개들이, 이건 개들이라 성경 표현입니다. 그대로 이런 개들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했고 지금 십자가에 둘러싸 있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가 예수의 손과 발을 못 박아 찔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둘러서 있습니다.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병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 뽑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눠서 군병들이 나눠 가졌고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인데 이것은 자르지 말고 한 사람이 갖자, 누가 가질지 제비 뽑자라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전쟁에서 탈취물을 나누듯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네 조각으로 나눴고 겉옷을 나누며 통으로 짠 속옷은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내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가져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죠. 세 명의 마리아와 이모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한 제자들이 비겁하고 치사하고 야비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죽을 듯이 같이 하자고 하지만은 위기가 다 닥치면은 도망가고 없어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12제자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군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나사로가 아닌가 합니다. 나사로일 가능성,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모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부르다니 이렇게 쌍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고상하게 좀 부르시지.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아주 존귀한 여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말인데 우리말에서는 여자여 보소서. 자녀들은 또 이 말이 흉내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여자여 밥 주소서 표현하지 마세요. 이 말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임을 끝까지 보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치욕과 고통 속에 죽으신 것입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시려고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28절,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생애의 삶의 목적,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생애의 과제를 완수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옛날의 한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은 이 일이 일어나기 1000년 전쯤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은 미리 예언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은 시편 22편 15절 말씀입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제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입이 쩍쩍 붙는다고 말하죠. 목이 마를 때 입이 쩍쩍 붙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렸으니까 지독하게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용 스펀지에 먹여가지고 그것을 우술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었습니다. 목이 마르면은 물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초는 식초입니다. 목마를 때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는데 식초는 회를 처먹을 때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식초만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마를 때 물이 마시고 싶은데 혹시 잘못해서 식초를 마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목이 타잖아요. 그리고 그때 장에 들어가면은 장이 고장난단 말입니다. 더 목마르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었어요. 신포도주가 무엇인가요? 포도주가 시면은 그 다음에 식초가 됩니다. 술 다음에는 산화되면서 식초가 돼요. 요즘에 건강을 생각해서 사과식초, 감식초를 좋아하고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죠? 그거 먹는다고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속임수입니다. 식초는 초산입니다. 초산. 초산을 빈속에 먹게 되면은 산이기 때문에 위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식초나 사과식초나 다 일반적인 식초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감이나 사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소가 조금은 있겠죠. 그러니까 신포도주는 포도 식초라는 말입니다. 먹을 수 있는 식초가 아니라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식초를 주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에 몰아넣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악하죠.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 곧 포도 식초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통을 겪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상생애의 종료를 선언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모든 속죄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완전히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비일 이 안식일이 큰 날입니다. 그날에는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 그리고 큰 날을 지내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시체들을 치워달라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합니다. 왜 다리를 꺾으라 했느냐? 이것은 아직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인 후에 치우라고 말한 겁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도록 한 것은 빠르고 확실하게 죽이라는 것이죠.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로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께 와서 보니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로마 군병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참으로 악하잖아요. 그런데 즉시 피와 물이 나온 것입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밖으로 나오면은 피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혈장과 혈구,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소판은 우리말로는 피떡,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가 피딱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물 부분은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장과 혈구가 분리되는데 몸 밖에 나오면은 분리가 돼요. 몸에 있을 때는 분리가 안 되는데 죽으면은 몸 안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창을 찔렀는데 바로 물과 피가 나왔다 하는 것은 찌르기 전에 완전히 예수께서 운명하셨다, 죽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참이라. 그가 진리를 말하는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증거의 흔적을 나타냈는데 로마 병사가 악해서 찌르긴 찔렀지만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는 명백한 증거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명한 일이 된 것이죠. 로마 병사는 악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도리어 이용된 것입니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윗을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다윗의 예언을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의 예언이 아주 섬세하지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 사건은 적어도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10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언했고 실제적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였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생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생애의 목적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흉악한 강도처럼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온 인류의 축복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마다 생명을 얻었고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신 것을 축복해야 하고요.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직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어떤 이의 죽음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태어난 것보다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싫어?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 수 있나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세상에 말씀대로 이제 세상의 광명으로 빛의 역사를 이루어서 캄캄한 우주에 주님의 영광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